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달려온 이 전도운동 속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붙잡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 렘넌트 운동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의 핵심이자 우리 전도 운동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실패는 곧 우리 전도 운동의 실패와도 같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올해로 28번째니까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단체 전도 운동도 지금 30년이 됐는데 30년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 전도 운동이 시작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렘넌트 운동도 같이 시작된 것이죠. 이 운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함께 묶어서 이단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도 이 남은 자를 강조하거든요. 남은 자. 그리고 특별히 숫자를 강조합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남은 자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 핵심은. 즉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남은 자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남은 자의 개념은 뭐냐면 어렵게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남은 자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하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게 아닌데도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 구원을 받으라는 것으로 이게 잘못 오해가 된 겁니다. 물론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남은 자가 바로 구원의 개념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 남은 자는 그게 아니라 바로 사명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는 사명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 당연히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고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남은 자는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들에게는. 그 속에 들어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남은 자 되는 겁니까? 우리 사명이고 우리 정체성이 바로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살아난 겁니다. 다 죽고 다 망해도 괜찮아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단체가요, 이단 소리를 들어가며 또 온갖 오해와 비방을 받아도 그들과 절대 맞서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히 견뎌온 것은 언젠가는 확실한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바꿀 거다.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시대를 변화시킬 거다. 그때까지 참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거다. 근데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이가 어린 후대로 이렇게 국한되기도 했죠. 그런 의미로 국한되기도 했어요. 렘넌트 그러면 전부 나이 어린 후대, 나이 어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다 렘넌트라고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렘넌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상 이 남은 자 렘넌트는 어느 현장,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과 그 시대의 문화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들과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뜻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나이가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사무엘이나 다윗은 나이가 어렸죠. 그러나 반면에 노아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렘넌트가 아닌가요? 그들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의 개념은 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 시대 속에서 사명을 붙잡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렘넌트 개념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시대와 현장에 눈이 열리고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남은 자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나는 나이가 어린 렘넌트.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간 분들은 나는 나이가 좀 있는 렘넌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70, 80이 되신 분들도 이 자리는 없지만 사실 그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렘넌트들인 거죠. 나이가 많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그 시대에 남은 자냐요? 누가 남은 자냐?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예요. 그 사명을 붙잡은 자가 렘넌트예요. 자, 이래도 우리가 말하는 남은 자 렘넌트가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남은 자는 또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 딱 그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는 물론 나이도 아니지만 숫자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명에 눈뜬 자는 다 렘넌트입니다. 다 남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시대와 현장 속에 남은 자 렘넌트로 확실한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그렇습니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언약과 사명을 가진 렘넌트 후대를 키워가지고 곳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렘넌트들을 찾고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먼저 나를 세우는 운동이고 그 다음으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우리 후대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전도운동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남은 자고 나를 통해 또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이 운동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 렘넌트 운동에 다 함께 24 할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로 남은 자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안에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지. 더 의심할 필요도 없이 내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다.
아멘? 그죠? 우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녀, 어머니도 교회 안 다녀, 우리 가족들 아무도 교회 안 다녀. 교회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도 몰라.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 그럼 확실히 난 누구예요? 남은 자 렘넌트인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가문, 우리 집에 유일하게 남은 자 렘넌트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은 자 렘넌트다. 혹시 내가 일하는 직장에 말해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다녀도 언약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내가 언약을 잡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나는 이 직장 현장의 유일한 남은 자 렘넌트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가 말해요.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나밖에 안 남았구나. 오직 나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 렘넌트. 나만 남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힘들어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나만 남았나 이거지. 근데 아닌 거 있죠. 나만 남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만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우리 유일하게 말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예수 믿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신앙의 일대라니까, 일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믿음 속에 뭐가 있으냐. 나는 우리 집에 아브라함이다. 왜? 아브라함이 시작했잖아요. 신앙을. 그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렘넌트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또 어떤 언약을 잡았냐면, 그래, 나는 우리 집, 우리 가문의 남은 자 렘넌트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고요. 또 그게 숨겨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내가 응답받아야 될 당당한 이유죠, 여러분. 내가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때부터 달라요. 근데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집에 힘도 없고, 경제도 없고, 그냥 나는 돕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신앙생활 아무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아멘.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잠깐 볼게요. 지난주 우리 노아 당시에는 네피림 재앙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우상 재앙 시대였습니다. 물론 같은 네피림 재앙 시대죠. 근데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국가 주도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국가 주도로, 여러분. 개인 주도로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죠? 그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말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세벨 왕비의 그 나라, 이세벨 왕비의 그 민족이 믿던 그 우상신을 국가적으로 섬기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바알 우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 왕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자기 나라에서 아예 이 우상만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제들을 대거 데려와 버렸어요. 자그마치 850명. 850명을. 자기 나라에서 아예 데리고 왔다니까요. 850명의 우상 사제들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말해요. 그 우상 사제들을 먹이는데 국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요즘에도 보면.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찰들, 국가에서 지급하는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국가 주도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어요. 이렇게. 아예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자, 그리고 반대로 말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죄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또는 감옥에 가두고 또는 멀리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죄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학살을 피해서 다 도망을 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사제들만 잔뜩 나라에 그냥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겠어요? 한마디로 재앙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지난주 계속 비가 왔죠? 쉬지 않고 왔죠? 와, 진짜 우리 누구 말 맞다나 하늘이 뚫린 것 같다고 그냥 하늘이 뚫린 것 같다. 쉬지 않고 내렸어요. 아주 농작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수박이 다 터지고 그냥 수박은 이렇게 물을 많이 흡수하는 작물인데 너무나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수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문에 수박값이 올라가지고 요 조그만 것도 막 2만 원, 3만 원 하던데 더 올라버렸어 지금. 자, 그리고 난리가 이만저만이에요. 침수되고 그냥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짐승이 마실 물이 없는 건 당연하고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 자,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에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조금 남은 거 그거 먹고 아들과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서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다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준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그 과부를 축복했는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돕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합 왕의 신하였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붙잡히면 죽임당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동굴 속에 숨겨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면서 이들을 보호해줬어요. 보호자를 자처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날을 정해가지고 엘리야가 도전장을 던졌죠. 어떤 도전장을 던졌습니까?
이 우상 사제들 말이에요.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합쳐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서 대결하자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을 펼치잖아요, 여러분. 대결 방식 알죠?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누구의 기도로 불이 내리는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야,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그들만의 주문과 막 그들만의 그 방식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가 다가도록 불이 안 내려와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베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와.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지쳐서 다 나자빠졌을 때 그때 엘리야가 조용히 나갑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면서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그 앞서서 저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를 폈던 그 현장을 다 정리합니다. 그냥 다 정리하고. 무너졌던 단도 새로 다 쌓고. 근데 거기다 한 가지 특별한 걸 더했어요. 뭘 더했냐? 물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하여튼 물을 가져왔어. 가지고 그 물을 주변에다가 잔뜩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서 자연 발화됐다고 오해될까봐 물을 그냥 제단에 다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다 부은 겁니다. 흠뻑 젖게 만든 거예요. 주변 막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딱 이 기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 주옵소서.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막 불이 팍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떨어져서 그 흥건했던 물을 갖다가 싹 없앨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제단은 불타 없어졌고 그 주변에 있던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그 증거를 보고요. 그때서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자, 그게 바로 갈멜산 대결이었어요.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이제 꽃길이 열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너 이제 내일 죽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일 붙잡아서 널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말이에요. 엘리야가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너무 오랜 그 외로움, 그리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자기 홀로 남아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쌓였던 그 긴장, 이걸로 인해서 막 탈진이 온 거죠. 탈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 오랜 시간 그 긴장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웠기 때문에 탈진이 온 거예요. 지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겁니다. 어디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국경이요, 국경. 국경까지 간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깨달았던 거는 이겁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죠. 엘리야가 깨달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 렘넌트를 찾고 세우라는 거예요. 요 중요한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사명을 깨닫기까지는요,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자신을 발견한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자신을 발견한 줄 아세요? 잘 나갈 때는 자신 발견 못해요. 언제 나를 발견한 줄 압니까? 큰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 자기를 봐요. 잘 나갈 때는 자기 안 본다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주변을 보지 자기를 안 봐요. 근데 잘 나가지 않고 말 그대로 추락했을 때입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요? 개선장군. 큰 승리를 거두고 오는 장군이 뭡니까? 개선장군이냐, 개선장군. 우리 현대가 만든 차 이름 중에 에쿠스라는 차가 있죠. 에쿠스. 그 에쿠스가 라틴어인데요. 그 에쿠스의 뜻이 뭔지 압니까? 개선장군이 타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에쿠스를 타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개선장군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쿠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쿠스를 타면 다 개선장군인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개선장군인데 세상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나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말 그대로 하루 상관에 말해요. 최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극히 드물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말 그대로 개선장군에서 도망자로, 성공자에서 실패자로, 최고 정점에 있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요 40일 동안 천사를 보내가지고 브엘사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또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사막밖에 없는 데잖아요. 그 사막에 거기 보면 로뎀나무라고 있는데, 로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관목입니다. 그냥 키가 조그마한. 그 그늘도 없는 그 로뎀나무 거기에 누워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살 가치가 없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고 신날 때 이런 기도합니까? 극한의 절망 상황에 빠질 때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됐어요. 저는 이제 좋게요. 저 이제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어떻게 선지자가 스스로를 죽이겠어요? 자살하겠어? 그러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이제 지쳐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무지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힘을 얻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그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가게 하세요. 근데 그 호렙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잠깐 성경을 보면요. 참, 이건 그냥 휴식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한 건 뭐밖에 없냐?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 이제 그만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럼 보면 다 준비되어 있어. 먹을게. 그럼 엘리야가 그걸 꾸역꾸역 먹어. 그럼 성경 보면 다시 누워 자니라. 그럼 또 누워 자. 그러면 또 천사가 또 준비해놓고 또 깨워. 말 그대로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조금씩 이동한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서 호렙산까지 옵니다. 완전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렙산으로 온 엘리야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마치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님 똑같이 질문하시죠.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질문한 것과 똑같이. 근데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달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고 엘리야가 이 대답을 했을 때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지진이 나서 막 산을 흔들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또 불이 막 일어나서 산을 태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엘리야가 대답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아라. 이 사명을 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엘리사의 첫 번째 대답과 그 이후에 일어난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나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큰 불이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막 불태우고 막 그죠?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역이었어요. 혼자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 때문에 엘리야는 탈진을 했어요. 지쳤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일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으니 그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 이게 엘리야에게 펼쳐진 새로운 사역이요 제2의 사역이었어요.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새로운 시작. 이 엘리야의 새로운 시작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함께 시작된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곳곳에 제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 선지학교를 일일이 다 이렇게 순회하잖아요. 엘리사와 함께 순회하면서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해도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바로 그 도단성 운동을 했던 겁니다. 남은 자를 찾는 그 사명을 했던 거예요. 바로 렘넌트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셨던 것,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타락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그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엘리야에게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거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거든. 이번 주 이번 렘넌트의 주제가도 보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전부예요. 우리가 늘 속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자꾸 속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해지고 남들과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더 조급해지고 그래요. 근데 응답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 운동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 참된 인생일까요? 무엇이 참된 시작일까요? 무엇이 참된 사명일까요? 그 이전까지 엘리사가 해왔던 사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렘넌트 운동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렘넌트 운동과 더불어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 바로 뭐냐?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돼요. 분위기를 바꾸면 됩니다.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된 줄 아세요? 250년 동안 그 땅 속에 숨어서,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했던 게 뭔지 압니까? 계속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운 겁니다. 계속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250년이 지났어요. 황제가 말해요. 새로 일어난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거의 다.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때 표식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익투스라는 그 표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 모양.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거든요. 근데 그 익투스의 머리 글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물고기 그림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표식이야, 그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그 표식이 없는 집들이 없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황제가 국교로 선언한 거예요. 기독교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로 선언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250년 만에. 왜냐? 조용히 현장을 바꿨거든요. 조용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조용히 일꾼을 키웠거든요. 후대를 키웠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일이고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의 능력입니다. 30년 흘렀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운동 속에 지금까지 흘러왔고 증인으로 지금까지 함께합니다. 이 일에 이 운동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찾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남은 자를 찾겠어요?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찾는 거죠. 이 렘넌트 운동, 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계를 만난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참으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렘넌트 운동 속에서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일들, 섬겼던 모든 일들이 이 운동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30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복음 가지고 렘넌트들이 서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체험하는 이번 또 세계 렘넌트 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